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들어야 될 자를 듣게 하게 해주시옵시며 깨닫게 할 자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사용하사 이 민족을 사용하사 전 세계 인류에게 참 복된 선포가 되어지는 거룩한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창세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부러 책을 쓰려고 아예 작가가 이렇게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비슷해요. 등장인물은 전혀 다른데 그리고 책을 쓰려고 뭔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그냥 이래 적어놨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은 그 내용이 같아도 너무 같다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8시간 가깝게 전도자 아브라함 그 위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전의 것과 연결하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의 영향, 신약의 영향,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향 이런 걸 해서 8시간 걸쳐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집안에 있는 식구, 즉 하인에게 식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요 고백이 있다. 그 아들 때가 되는 오늘 이삭에 그 아들 때가 되는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듯이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직접 가서 네가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할 때도 내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종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직접 보내면서 네 아내를 여기서 구하지 말고 지금 너 엄마의 고향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한테 짝을 만들어준 그 리브가의 고향에 네가 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구조가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같을런가 할 정도로 1절에서 4절, 그것도 1절에서 4절, 뭐 그거야 본문을 선정하기에 따릅니다. 그런데 달라니까 끝이 난다는 거지. 응? 1절에서 4절에서 끝나고 1절에서 4절이 끝났는데 일부러 그런 형식을 따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따가고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같다. 응? 마치 어떤 저작자, 어떤 기록할 자가 미리 딱 설정을 해놓고 해놓은 것처럼 돼 있다. 이제 이런 본문의 그 구조의 어떤 비슷한 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대로 넘어오면서 전도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또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하다가 주제가 다르게 길어지겠다 하면은 아마 또 다음 시간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삭은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은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이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세 가지는 거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이삭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삭 말했다 하면은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3대를 항상 따라오는데 3대 중에서 제일 자료가 없는 것이 정말 이야기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건 중심이 아니고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이삭은 어떤 보면 하나의 징검다리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또 쓸 내용이 없는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이삭이다 보니까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소재로 할 만한 그 환경 이래서 전도자가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저런 모습 봐야 된다 아브라함은 8편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소재가 많이 되겠어요. 생략하고 8가지로서 끝냈는데 이삭은 1시간의 내용 갖고 전도자로 갖고 할 이야기가 있겠느냐 소재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만 잡고 있는데 근데 파고들면은 파고들수록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의미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일단 1시간으로 해갖고 더 넘어가면은 또 몇 시간이 될지 인도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우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야곱이 본인이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할 때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 지금 있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들은 야곱인데 사이에 있는 하나의 지금 한 사람이죠, 사람. 근데 이런 구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삭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삭의 위치, 이걸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삭의 위치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나란히 기록해야 될 어떤 이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칭이 넘어가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요셉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삭의 한 행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아브라함부터 야곱으로 바로 넘어가도 안 되느냐 이거지. 빼면 안 되느냐. 내용이 없으니까. 인용할 만한 또 행적이 뭐 뚜렷하게 어떤 뭐 기억이 남을 만한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고 단순하게 있었던 아버지인데 그리고 또 조상인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사람들이 거쳐오면서 이삭이란 이름이 기어코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아브라함, 야곱 해도 얼마든지 자기들 조상을 해갖고 아브라함 핸섬해도 야곱 빼버려야 되고 아브라함만 잡아도 후손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어코 써야 되느냐. 이 구약 성경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미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쓰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여져 있는 구조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건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필요 없다 그래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예요.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임받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야 될 어떤 의미, 그걸 한번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이삭의 이 위치가 야곱과 연결되면서 이 위치에 대한 것을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는 지금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정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삭에게도 뭔가 야곱에게도 의미가 분명히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1945년 이스라엘의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삭 빼고 나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영향은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영향, 야곱의 영향,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죠. 그거 빼버리고 지금의 1945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그들도 여전히 아브라함도 인식하고 부르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기록된 기 때문에 이걸 뺄 수 없는, 여기 1년자나 1945년에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즉 신약을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인정하는 우리조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이게 참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무엇던 일이 이삭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느냐.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의 삶의 형태 기껏 해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봐야 다른 사람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다 이런 관계를 해봐야 기껏 해봐야 자기 아내 아버지처럼 동생이라 이런 이야기 갖고 그 다음에 또 우물판 이야기 그 다음에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자기 의도도 없이 관계없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경험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그 어떤 장자 싸움 거기에 휘말린 거 보면 정말 한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야곱의 사건에 대한 내용에 비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흥미도 없고 이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자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하는 이 어떤 평등한 어떤 레벨에 나눠놓고 보려고 하면은 뭘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신약을, 우리가 성경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이럴 때에 전도자라 하는 편으로 아브라함도 전도자고, 야곱도 전도자고, 이삭도 전도자고, 바울도 전도자고, 바로도 전도자고, 다윗도 전도자요, 솔로몬도 전도자요, 여로보암도 전도자요, 선지자도 전도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도자라 하는 자리에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전도자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보면은 평등하겠다. 평등한 시각을 일단은 봐야, 평등한 시각의 잣대를 일단 딱 갖다 대놔야 서로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하면 어떤 비교하는 잣대가 있을 거고, 일단 기준 자체가 딱 갖다 대놨고, 우리가 지금 이를 키를 재는데, 어떤 사람은 인치 자를 재가지고, 어떤 사람은 센치로 된 자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짝대기 딱 찍어갖고, 요거 1m다 켜가 오는 거고, 이게 갖다 대는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를 인치자면 인치자, 미터자면 미터자, 안 그러면 짝대기라고 표시는 거든지 그거 하나를 나눠놓고 사람마다 키를 딱딱 대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다, 이 사람보다 크다 적다 이렇게 비교가 된다 하면은 전도자라는 똑같은 잣대를 대고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오늘 우리도 전도자라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들도 전도자라고 불러줘야 될 수 있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왕이면은 전도자라 불렀으니까, 그것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부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도자 붙인 그 잣대를 가지고 이삭에게도 전도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전도자라고 볼 때는 하나의 동등한 어떤 어떤 비교 대상, 아니면은 좀 우리가, 우리하고 같은 거로 레벨을 봤기 때문에 내하고 연결되어지는 점에서의 어떤 위치, 요걸 이제 볼 때,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수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스타트, 점이란 말이에요, 점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시작돼서 점이 계속 연결되면은, 찍고, 이러다 보면, 찍어진 점들을 연결해 보면은 선이 나오잖아요. 그 선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 호칭을 가지고 지금 어떤 구조를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도 그 앞에도 아담도 전도자고 다 전도자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전도자라는 호칭을 갖고 아브라함을 스타트라고 볼 때는 한 점이라 그래 본단 말이에요. 점에서 야곱까지 가기 전에 이제 또 다른 점이 되어지는 야곱까지 되기 전에 그 연결하는 아브라함 점에서 야곱 점이 연결되어지는 그 점, 그 선, 이게 선분이라, 선분. 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분이라. 구분되어 있다는 거지. 선에서 구분되어 있다. 그 동가리에 떨어져 있는 선, 이걸 선분이라. 그래서 이삭의 자리는 선분의 자리. 이거는 선분이라 그러면요, 점은 막 방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게 360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될지 점은 방향 여기 막 틀립니다.
근데 선부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 그리고 선부는 그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딱 요까지. 방향과 요까지. 그 다음에 야곱은 선이라 해요. 선. 야곱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이다. 점, 선분, 선.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능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삭의 자리를 한번 전도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으로 연결되어진 어떤 기능은 선분적인 기능으로서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 자체를 한번 인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막연하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나가는데 이 방향이 있다는 거지. 그냥 둘레둘레 이래 막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딱 짧아진 간격, 어떤 틀이 잡혀져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야곱에게 갔는데 그것이 제한적이지만은 분명한 자기 위치가 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한번 본다는 거죠. 야곱의, 이삭의 자리를. 그래서 이 이삭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을까지 넘어서 또 이스라엘 전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1945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서 이 이삭의 자리를 이 선분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어지는 이 내용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부터 넘어와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넘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이삭이 없었더라면은 야곱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에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을 뒀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생기겠느냐 하는 그 기능, 이삭의 기능,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건데 요런 내용의 복을 믿으라. 그럼 이것이 계속하거라. 요렇게 해서 틀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방향. 복은 네와 네 자손에게 간다 그랬지.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자기 조상 자기 후손들이 누릴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지. 그 복이 아들 돼서 반드시 연결되라. 반드시 이게 있어야 이걸 계속해서 전수해라. 그래갖고 뭐 이제 각서를 쓰고 뭐 이렇게 행것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에게 흘러졌던 이 복이 언젠가는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든지 딱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수 있는데 야곱 때에서 아버지 이삭에 대한 내용에 대한 표현이 그 표현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표현이 그대로 넘어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니면 이거 교육이 됐다, 이걸 연결해라 했다, 이걸 바톤으로 했다 했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인계가 아니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아버지가 살았고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몸부림 치는 것을 야곱의 아들 되어지는 요셉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보면서 그때의 요셉의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요 성경이 출발이 그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누웠느냐? 야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조부라고 말은 했고 아버지 이삭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그 요셉의 바로 직전되어지는 그게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고 조부되어지는 이삭으로 내려오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 자체를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표현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 후대에서 기록한 거예요. 후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볼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만약에 빠졌더라면은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야곱에게 갈 수 있었겠느냐?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어떤 점이라고 하는 그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그 점에서 나오는 그 복, 그 흘러오는 언약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손자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갔겠느냐? 이삭이 없었더라면 그거를 추정을 해봅니다. 왜 그런 추정을 해보느냐? 이삭의 다음에 나오는 야곱, 그 밑에 있는 요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선대를 연결을 쭉 하는 내용 자체에서 자기로 하여금 요셉이 조상들이 묻힌 땅에 나도 묻히게 해달라. 이 유언을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유언대로 나중에 모세가 요셉을 출애굽을 할 때 430년 후라 되어지는 연대가 10년, 20년이 아니고 400년 후가 되는 그 연대를 거쳐서 그 해고를, 그 유고를 들고 나온다면 애굽에서 그 약속 한마디 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 하고 했는데 이쪽 후손들이 해주겠다 말겠다 한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그걸 들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삭의 가치, 아까 성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데 성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방향이 나온다는 것은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점에서 막 어디로 치고 어디로 건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형태가 돼가지고 점으로서 있던 것이 선으로 딱 이래 되면서 형상화되죠.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로구나 하고 보인 기능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있었더라도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성경의 기록은 이삭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러한 내용 자체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록이 되어서는 없어요.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들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투쟁한 것에서 야곱이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던 이런 건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성경의 분명한 어떤 선으로서 어떤 이렇게 선분으로서 형상화되어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요런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흘러간다 설명은 아무도 안 해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 그 삶의 내용만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총리되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서 살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어요.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왕 다음에 자기가 건세를 누리고 있는데, 응? 그런데 그걸 마다않고 내가 죽거든 무덤을 내 조상이 있는데 묻어달라, 그거 시키기 위해서 자기 한도뼈 밑에 손녀 갖고 약속을 하는데 그냥 말로 갖고 안 되고 맹세하라. 아들한테 한도뼈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도 입에서 맹세하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이런 표현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아들 요셉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라고. 어쩌보면은 요셉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요, 고향에서 한 17살쯤 살았다가 17년 살았으면 애굽에서는 더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럼 자기가 묻힐 땅이 분명히 애굽이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도 더 많고 이미 고향은 떠났어. 그 고향 전혀 염려 없이 이제 내가 요 사는 것이 이렇게 오래 사는데 이것이 고향이다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요구하던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 어떤 생각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경험했다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은 설명은 안 하는데 그런 것이 될 만하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내 해골을 들고 가달라, 들고 가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했다 하면 이 백성들은 분명히 돌아갈 거니까 내 해골을 데려가달라. 나갈 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조상으로서 남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가게 됐을 때 그걸 가져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서 나타났던 그 땅에 대한 이런 간절한 내용이 이삭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얼마 없지만은 그 삶 전체에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액기스를 모은다 그러냐요? 이렇게 쫙 모아서 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삶으로 일부러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일부러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들은 그걸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안 살고 아들이 국무총리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히는 거 원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분의 기능에서 점에서 나타날 수, 점은 다른 사람 보기에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고 다 점이기 때문에요, 점 자체를 가지고 비교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나눴으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살았다, 아니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렇게 살았다, 그건 하나의 이야기거리. 관심 깊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절대 그거는 관계가 없어. 내하고 연결될 게 없어. 근데 그 내용이 이삭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지고 어떤 분명한 형태로 우리도 나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전달되어지는, 그게 선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응? 그것만 해난 거예요. 그것만. 응? 이삭은 소위 말하면 딱 어디까지, 야곱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요 기간 동안에 분명한 틀, 그것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이 뭐냐? 그 틀이 뭐길래 우리는 전도자 이삭이라고 부르려고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와 우리가 볼 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도구로서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을 전도자라 부르는 분명한 우리가 명제를 했단 말이에요. 뭐 갖고 우리가 전도자를 하느냐? 코로 숨을 쉬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인간들이 누구든지 생명 자체는 어떤 인간이라도 생명 자체를 유지한다든지 존속시킬 일은요 아무도 없어요.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코로 숨을 쉬고 이런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허락하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담을 형태를 허락되어진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진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성분의 기능은 분명히 있다 보고 그 성분의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 이삭이라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각 사람이 이제 그 내용하고는 이제 비춰봐야 될 그런 게 있겠죠. 일단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삭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래 불렀는데 이삭은 똑같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 사람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그래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인식이 전도라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갖고 전도해야 되는 그걸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이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요 비교하는 내용을 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가는 전도자의 이삭의 선분적인 기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4장 1절의 4절과 28장 1절의 4절에 있는 성경의 기록인데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 때와 그 다음 때에 있는 아들 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 언어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이런 걸 보여준 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삭에는 하나로 갖고 와도 이 하나만 갖고 와도 전도자 이삭이라 부르는데 절대 우리가 못한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식구에게 그렇게 말했다. 물론 다른 데 가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표현한 표현을 통해서 전도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28장에 와서는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더라. 물론 이삭도 또 다른 데 가서는 자기 아버지가 썼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없었다, 있었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고, 적어도 차이가 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과 이삭이 하는 표현, 아버지와 아들, 이 대가요,
누가 거기서 신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불러라고 가르쳤나? 안 그러면 성경학교에서 가르쳤나?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강사가 이렇게 가르쳤나? 아니, 바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쓴 걸 갖고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누구나 이삭이 이렇다 하면 누구나 자신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요 누구든지 무방하다. 어떻게 불러도 괜찮다. 요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응?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 이거 아브라함이 불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안 불렀다고 해서 이삭 니 잘못됐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응?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중에 요셉이 불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호칭에 대한 거를 개인이 70억의 인구에 있으면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고백하고자 하는 즉 인격체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나를 지금 코로 숨을 쉬게 지금 섭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70억의 인구가 각 한 단어가 다 있어도 무방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넘어왔던 그 땅에 대한 내용. 이 땅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 가는데 이것이 전수가 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선분이라고 하는 기능에서의 어떤 전도자의 위치는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것이 야곱에게서 들어서 그 다음에는 요셉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대로 쭉 흘러가면서 지금 1945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거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선분의 기능이 딱 들어있는 거죠. 땅에 대한 여기서 오늘 좀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삭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거, 그 다음 아들, 야곱을 지금 앉혀놓고 이삭이 지금 있는 이 본문의 장면이 지금 여기가 전수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4절에 보니까,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땅.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우거하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인데 그 땅을 지금 자기가 지금 이삭이 품고 있으면서 그 땅을 바로 네의 유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길 원한다. 축복한다.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땅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내 땅이 요만큼에서 니 띠갖고 요 가져라 이런 게 아니고 땅 받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땅 받을 준비해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당장에 있는 어떤 이런 표가 난 경계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축복으로 자기가 받도록 하는 언젠가는 가질 거지만 계속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남겨주는 그 땅에 흘러가는 유언에 흘러가는 통로에서 이삭이 분명한 기능을 했다 보는 거예요. 땅. 이 땅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그 깊은 생각을 안 해도 이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조금 더
좀 도약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도약을. 뭐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가는데 아까 부분에서 호칭 문제는 개인적으로 참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전도자 이삭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뭐 그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땅에 대한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야곱에서 또 요셉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 그리고 지금 1945년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흐름들, 그 땅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 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데 그 유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뭐냐? 응? 무엇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땅인데 그 형태, 응? 뭐를 근거해서, 소위 말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행정이 발달되고 문서가 막 발달되고 기록이 발달되니까 집문서가 있잖아요. 집문서, 등기, 응? 등기 서류, 그게 있으면은 요거 가져라. 요거 어디 집원이 이런 거고, 지금 형태가 어떤 거고, 지금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요거, 니 앞으로 크면은, 이거 니가 잘 관리해서 재산 불려라. 라고 할 수 있는, 대용물이에요, 대용물. 실제로 주는 거는 땅인데, 그 땅에 대한 어떤 대용물, 그것을, 이게 내 거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뭐냐 말이고, 그거고, 우리가, 증거물이라고 하나?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지, 이거를 야곱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래. 요거 자체를 넘겨주는 기란 말이야, 지금 요거를. 응?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그 증거서를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야곱에게서. 야곱이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잊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서 죽을 수 없고 그 땅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방향을, 야곱의 장지를, 매장지를 애굽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이 붙잡은 게 뭐냐 말이에요. 응? 그 서류냐? 안 그러면은 어디 도장을 찍었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제단 쌓았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응? 짐승을 잡아서 가슴을 쫙 펴갖고 대단 위에 얹어놨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모습이냐? 응?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응?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표현이 안 나와서 이걸 잘 못 찾았었는데, 창세기 17장에, 응?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희 의로 여기시고 네 후손에게 동서남북 좌우로,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동서남북 좌우로 살펴봐라. 응? 이 눈에 보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 여기 언약의 표현이
나중에 나오는 표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피조물. 신과 인간과의 약속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하는 것은 그냥 약속이라. 그리고 약속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끼리 하는 약속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약속, 그걸 언약이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약속도 피하지 못하거늘 없애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겠느냐.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드신 분과 약속의 개념이 있는 것이 이 언약이에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 자신을 자기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들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 이삭이 에서가 내한테 줄 복이 없느냐 그럴 때는 없다 그럽니다. 없다. 이미 네 아들, 네 동생에게 다 줬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야곱에게 줬다. 그럼 니도 달래?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니도 가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하지 않아요. 마치 눈에 보이듯이 딱 손이 쥐고 있듯이 그걸 쥐고는 지금 마치 야곱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예요. 언약의 형상화, 형체화. 이삭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걸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의 흐름에 언약을 형체화시키고 언약을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는 어떤 시도, 자기가 그걸 계시를 받아고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삶을 통해서, 그걸 갖고 자기는 평생 아마 이삭은 씨름한 거예요. 그게 외부와 씨름이 아니고 자기 내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바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손이 멈춰지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멈춰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손이 멈춰지는 그 실체, 그 실존. 이삭은 너무 어떤 사람보다도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저는 요런 데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자체에 대한 그 실체적인 훈련을 아마 이삭은 넘다르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 넘다른 그 언약에 대한 실체화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에사한테 주려고 마음껏 좀 내가 기분 좋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 야곱이 딱 알아채고는 대신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겠다 하는 그 이삭의 그 마음에는 지금 이 형체화되는 언약을 지금 에사한테 선포하려고 했는데 이 선포가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지만
일단 선포된 것에 대해서요, 이삭이 철회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단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웠지. 속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에게 안 주려고 얼마나 확인합니까? 형의 냄새가 나는지 맡아서 냄새 맡아보고 손도 맡아보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냥 뭐 한마디 속에 있는 거라서 말만 하면 된다 싶어서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지도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식도 묻고 기분 좋게 하려고 자기는 자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가 됐는데 들어야 될 상대가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적에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냐고 들은 사람, 선포의 대상 되어진 사람이 그 축복할까 싶어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재차. 언약의 형상화. 이 언약의 형상화에 대한 이 표현을 후대에 나중에 지금 이런 사항은 안 적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뭐 언약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이삭의 삶을 기록하는 이런 쭉 흐름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출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형상화를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뭐로 형상화로 받느냐, 어떤 형상으로 형상을, 그 언약 자체를 어떤 형상으로 받느냐 할 때에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하신 그 언약, 그리고 언약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집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할례를 행할 때는요, 이삭이 없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할례를 처음에 행할 때는 이삭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출생한 지 7일 만에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원칙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다음이 이삭인데, 이삭은 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한 최초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다. 저는 이것이 할례를 언약의 형상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몸에, 이삭의 몸에 자기는 지금 언약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남자들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네 가족들에게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네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지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자손이라. 정식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연결되면은 왜 야곱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을 땅에다 갖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거를 요구할 때 왜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언약하라, 맹세하라,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즉 언약의 표가 지금 자기 몸에 남자한테만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손을 넣는 거예요. 손을. 바로 언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언약의 형상화, 그게 할례란 말이야. 저거 그래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삭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이삭은 언어를, 그 언약을 함부로 쓰지 않고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언약을 입으로 내뱉는 그 대상 자체를 언제나 야곱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라는 거죠. 언약을 가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이삭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내면적으로 지금 이 이삭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그거 누가 가르치겠어요? 누가 이래봐라 저래봐라 지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삭이 나중에 이거 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들에서 지낸다 그랬어. 들에서 있다가 이제는 리브가 오니까 마주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리브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떨어진 나름대로의 굉장하게 내면적으로는 어떤 그 시련의 시간을 엄마 하나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늦게 자기를 낳은 엄마가 좀 소천하고 난 뒤에 자기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디 없겠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 다 있을 텐데, 근데 이삭은 이 고민의 부분에서 자기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를 통해서 다음에 되어 있을 자손들에 대한 관계를 결혼해서 애도 못 낳고 쩔쩔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낸 중에 그 고민하는 그 알맹이가 언약의 형상화라는 거예요. 언약의 형상.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어떤 행적, 어떤 내용,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언약의 형상화,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내용과 야곱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에 언약의 형상화란 이 과정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지금도 1945년 이후로 독립한 사람들이 이삭으로 받은 그 영향이 뭐냐니까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란 말을 쓸 때에 어디다 가냐?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부터 흘러가는 그 언약 자체에 대해서 언약의 백성이라 흘러왔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을 할 수 있는 형상화시킨 모양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있다. 누가 그걸 알아내겠어요? 누가 이삭의 위치를, 누가 이삭의 가치를 알아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요 내용을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증인되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전도자 되어지는 이런 흐름 속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기 자신의 존재와 내가 하고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맡아야 될, 내가 가능한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모르는 일, 이런 전체를 객관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키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주관화시키면서 자기 습관을 바꾸고 자기 언행을 바꾸고 하는 이런요, 어느 인간이든지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루 만에 되어지는 건 없고 1, 2년 만에 되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꾸준하게 고민하던 그 타겟트, 그 내용을 꾸준하게 남모르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주어지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벌써 지금, 제가 한 4가지 준비했는데, 3가지 정도 하고 나니까 지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 넘었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시간은, 딱 잡고 온 건 아니고, 어째가 되든지 간에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니까, 여기까지 왔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